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확실히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패턴에서 선택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같이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 환경이란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계산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삶의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믿음으로 사는 패턴이에요. 같이 동일하게 살면서 어느 패턴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결과는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패턴은 뭐가 같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건 뭐의 비유가 되냐면 흘러가는 물에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그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물을 거부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힘있게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그런 삶이 바로 믿는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갔냐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볼 때 한 10명이면 한두 명은 그렇게 산다고 봅니다. 예수 믿지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의 행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만 나가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계산하고 환경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흘러가는 환경이 또 자기 삶에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때 잠깐 흘러가는 물 속에 꼭 뭐가 같냐면 바위돌이 중간에 빡 이렇게 있어서 물이 잘 흘러가지 않아서 불편해 느끼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매끄럽지 못하고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패턴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패턴 속에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그 삶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과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전혀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신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믿음을 지지하시고 또 보증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세상을 담대히 살고 계산대로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과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죠. 세상을 다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서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존재요,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겁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흘러가는 환경 속에 그냥 흘러가다가 뭔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하나님 그때 찾고 계산으로 두드려서 계산으로 나오면 괜찮고 계산으로 안 나올 때 그때 하나님 찾는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삶의 패턴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대로 밀고 나가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꼭 이스마엘의 이삭을 약속으로 난,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난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듯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결과에 가서 누가 과연 옳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22년을 살아갑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주어진 환경대로 흘러가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 재창조, 지금 이렇게 이런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다 엎어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건가는, 그거는 우리 자신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중간 가서 어떻게 하는 게라, 이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도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살래? 어떤 형태로 살래? 네가 어떤 패턴으로 살래? 라는 것을 새해 우리에게 아마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실 거예요. 도전거리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한 해는 어떤 해보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실상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 문제 자체가 계산으로 풀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서 그 문제가 세상 방법대로 계산대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풀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시험거리라는, 테스트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단지 내 세상 살았는데 불편하고 또 이것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메이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차원의 우리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할 하나의 사건이고, 그 믿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괴롭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걸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지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왜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군사력 가지고 해야지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풀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그 믿음을 표현할 때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그 믿음으로 풀지 못할 것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리고성도 결국은 그 믿음 앞에 다 무너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물론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배를 띄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요, 군사력 가지고 여리고성을 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걸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계산으로 풀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은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에 관한 숙제이지, 그게 우리를 계속 괴롭혀야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그마한 간증이 뭐냐면, 개척 초반에 이렇게 교회 차가 없을 때 교회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성도는 얼마 안 되죠. 성도분들이 가난하죠. 헌금할 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차를 교회 차를 구입을 하려도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제가 계산해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건 계산으로 풀리질 않아요. 아무리 어떤 정말로 진짜 낮추고 계산을 또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게, 지금 또 저는 그렇게 그 원리를 그대로 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신 걸 지금 또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계산으로 나오지 않으면 믿음을 해라. 그래서 계산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차가 필요한 줄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교회차를 살 수 있도록, 교회차가 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뭐 돈이 오든가 차가 오든가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돈이 왔고 그 후에 차가 왔어요. 정말 머리로 안 되는 그 계산으로 아무리 뽑아봐도 있는 재정에선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비법이에요. 이게 계산이 안 되면 믿음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머리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계산을 포기합니다. 방법이 틀렸다, 계산으로 나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으라고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 고백하고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또 믿음의 예물 또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주야장창합니다. 이걸 위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환경을 찾아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제 사역도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제 이장하 목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써서 된 거지, 계산으로 나와서 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산으로 풀어야 될 건 있어요. 계산으로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계산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을 때 계산이고, 계산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계산이 안 되는데 해야만 해야 돼요. 돼야만 돼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로 진짜 50만 원 들고 개척을 하는 그 32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산으로 제 목회나 제 삶을 이끌어온 게 아니라 계산 없는 문제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슬퍼했어요. 낙심하고 무기력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내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라. 돈은 없어도 너는 믿음은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내게 표현하라.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어떤 그 사건이 됐다는 말이죠.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그는 앞으로 많이 가질 어떤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조건이 뭐냐? 없는 데서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려면 그 중간에 뭐가 개입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그 풍성함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는데 뭘 거기 가져요? 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풍성함이 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거를 풍성케 하신다는 계시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모든 게 좀 계산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제 삶에 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50은 계산으로 50은 믿음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50으로 50에 어떤 믿음으로 풀면 그게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계산으로 살아야 될 상황은 계산대로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을 여유가 있으면 계산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내 삶에 있다면 그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적은 믿음으로 시작돼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기도를 드린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연해요. 이건 제가 봐도 이거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일은 간단하게 끝나요. 38년 된 병자도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십 년 된 문제도 믿음으로 한번 푸니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비밀이고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퍼센테이지는 다를 거예요. 저같이 50대 50으로 계산과 믿음으로 사는 50대 5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대 70, 60대 30, 40, 70대 30 이런 식으로 계산과 믿음의 비율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100% 계산으로 살게 하거나 100%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계산할 때는 엉뚱하게 믿음을 쓰고 믿음을 쓸 때는 계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경험 하나라도 해보면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뛰어난 말씀을 이길 것은 세상이 없고 말씀 붙잡는 한 그 말씀이 실상이 되는 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아리송하고 말씀도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한 해 계산으로 풀어지고 그것도 은혜니까, 그러나 계산으로 안 나오는 것들을 믿음으로 풀어가지고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삶이 아마 하나님께서 다 그걸 조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하는 것들이 기분 좋게 나 믿음 써야지 이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지는 계산으로 판단해 볼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쩌면 믿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죠. 그래서 제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현실적으로는 가진 게 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단련시켜온 그 믿음을 써서 제 삶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지극히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 그럼 그동안 신앙생활 뭐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신앙생활은 건 교회에서만 써먹는 신앙이요? 자기 삶 속에 그런 문제를 풀만한 그런 신앙은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도
손에 뭔가 쥐어지는 계산이 있어야 믿음도 있다고 생각해요. 응? 계산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써서 뭔가 결과로 봐야 되는데 믿음조차도 안 쓰면 계산도 안 돼, 믿음도 없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세월은, 그런 모습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계산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요, 뭘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 역사 못합니다. 먹고 사는 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겨우 못합니다. 그 정도는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 많은 성도분들이 본인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지금 이 메시지에 왜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찔림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작년까지 계산과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계산과 믿음으로 쓰고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몰라서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막 살았다면 올해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올해 예언의 말씀 주신 대로 나의 관계된 모든 걸 하나님이 완전케 하실 건데,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산으로 완전케 하실 게 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케 하실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안타깝게 이 지금 기도문을 계속 3일째 보고 4일째 지금 보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써놓고도 믿지를 않아요. 어느 분요. 모를 줄 알죠. 써놓고도 안 믿어요. 주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지만 그분은 안 믿어요. 글은 믿음의 글인데 이 글을 쓴 분은 믿지 않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영감이 안 와요. 주님의 어떤 감동이 안 와요. 그걸 어떻게 사역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본인이 속여요 자기를. 차라리 내가 믿음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게도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말씀하니까, 주여 내가 믿음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솔직히 그렇게 해야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속여요. 믿음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해요. 그래 무슨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런 데서. 이거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껍데기만 그렇게 무늬만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해주고 싶어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역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말은 믿음의 말인데 마음은 믿지 않고 있는데, 말과 마음이 따로 노는데, 글과 그 마음이 따로 노는데 무슨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믿어줄 것 같은. 아니죠. 신앙사 잘못했죠. 그분은 신앙사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만나니까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육체로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저 그런 그 선지자 한 사람을 보다가 물고기 2배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는 주인이라고 고백해버려요. 그게 그러고 나서 줄을 서서 다 버리고 줄을 쫓죠. 그게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주님을 만났어도 육체로 계신, 외모를 보고 판단한 요한복음 1장의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가 자기 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인정받지도 못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하질 않아요. 이 부분은 이 이야기는 제가 목회 초반에 경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너 목사라 그러지? 목사지만 넌 아무것도 없어 안에. 응?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직업이 목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네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뿐이지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 그거예요. 그게 목회 초반에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사 뭐하냐고. 이미 그 안에서 주님과 소통도 없고 직업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안에는 주님이 찾을 것이 내 안에 찾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인 것이 껍데기만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그 실제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주님이 저를 만져 주시는 걸 또 경험하고 이런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결국 내가 주님과의 그 소통이 저희 신앙을 만들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그분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보니까 저같이 과거에 그런 분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 또 보면 그게 알고 그러는 건지 정말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적나라하게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CT 촬영하고 MRI 찍으면 전부 다 아주 그냥 속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속속이 다 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다 모든 게 밝혀지고 그런 경험이 되면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뀌어요. 주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사람이 성품도 괜찮고 직분도 그렇지만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성도가 얼마 많은데 그분은 성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받아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난 자는 틀려요. 주님 만난 자는 벌써 이렇게 아무리 겉으로 좀 다른 사람과 별반 없어도 주님 만난 자는 대화를 해보면 틀려요. 속의 것이 나올 건데 분명 대화의 내용이나 깊이가 느낌이 달라요. 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까 그 만난 자를 보면은 그냥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의 신앙도 아니고 어떤 문자를 지키는 율법적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그분을 우리가 더 의식하고 더 그분을 느끼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남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올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마 해가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생활이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두 가지 패턴으로 우리는 다 이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계산할 건 계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라고 그럴 때는 믿음으로 또 살고,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계산으로만 나와서도 안 돼. 피곤한 인생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아주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그냥 간다 거의 제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게 마이너스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플러스로 바뀌는 역사, 이게 우리가 오래 경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래 살아갈 때에 분명 마이너스,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마이너스 같은 사건, 삶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마이너스 같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 물론 하겠죠. 그러나 그걸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더 플러스 되는 이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쓰라고 그 일을 주신 거니까.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싶다 할 때, 그가 그랬을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 물을 먹고 싶을 때 반석에 물이 나오고. 다 뭐예요? 그들의 피로가, 소위 말해서 그들의 불편함이, 그들의 괴로움이 하나님이 기적을 불러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편함과 불행과 우리의 모자람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소스 역할, 소위 말하면 재료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또 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당치 못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은, 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어떤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왔어요. 저에게 붙여준 영혼은, 우리 교회 성도도 내게 붙여준 영혼은 내가 말한 대로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왜? 나는 그만한 권위를 하나님 부여해 주셨고,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성도가 나를 신뢰한다면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 성도는 우리 성도 아니에요. 딴 교회 가야 돼요. 잘못 찾아온 거예요, 그 성도는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영혼은요, 반드시 주님이 제 손에서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목회했고, 제 삶도 그렇고 제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되신 일, 내 앞에 있게 하는 영혼은 내가 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하나님이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남이 풍성하셨다는 거죠. 믿음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해도 전혀 낯선데, 나를 전혀 모르는 교회의 목사님, 그 성도분들이 있는 데서 집회를 해도 저는 겁을 내지 않는 게, 주님이 저를 거기에 가라고 그래서 갔고, 그리고 주님은 강단에 서 있는 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니까, 처음에 나를 몰랐던 그분들이 나중에 마음 열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공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고,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는 없다. 하나님은 또 나의 인생에 나를 주인공 삼아서 나를 멋있는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난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나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 얘기는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도권을 주셨다라 그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으로 증명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자, 오늘 영감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마지막 집회에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아는 말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져온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신년 변화영토 말씀표를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각각 들려주신 주의 음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우리 한 해가 2022년을 살 때 각 사람마다 자신의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올 한 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소망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관계된 것들이 더 잘 될 거냐 아니면 잘못될 거냐 이런 관심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자기의 장래를 올 한 해를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관계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존재의 모습에 따라 우리가 관계된 것들이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모습 따라서 나의 관계된 것들이 양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수준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사람의 존재 모습이 장래가 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나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모습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변화되었는가? 변질되었는가? 올 한 해 우리가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2022년을 살 때에 나는 변화될 사람인가? 변화되며 살아갈 사람인가? 아니면 변질될 사람인가를 스스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좋게 변하는 걸 얘기하고 변질은 나쁘게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을 자주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면 상대방을 향해서 모습이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이런 얘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얀 거짓말이에요. 또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여자분 보고 전에보다 많이 날씬해졌네요 그랬는데 정말 그게 날씬해진 게 아니라 옷을 어떻게 잘 입어가지고 그게 살이 안 보일 뿐이지 날씬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서 오래간만에 사람 만나면
하나도 안 변했다는 말로 상대방 칭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치 않고 어쩔 수 없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압니다. 한 예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내 몸이 그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 말이 그냥 와닿지 않다가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정말 그게 그렇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주름이 생기죠. 얼굴을 봐도 주름이 생기죠.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죠. 또 질병도 생기죠. 전에 같이 에너지가 그만큼 나오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변질이 오니까 이 변질을 막기 위해서 몸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운동하고 좋은 화장품 쓰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렇죠. 성형도 하고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보톡스 맞아가지고 볼이 얼굴이 뺑뺑해진 그분을 보고 살이 많이 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맞아가지고 얼굴이 뺑뺑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세월이 흘러가서 변하는 것, 자기 몸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많이 변화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쓰다 보니까 자기 몸을 갖고서 너무 이렇게 몸을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많이 주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분명 아는 사람인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누구세요? 가끔가다 TV를 보면 이분은 성형 중독자인지 분명히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자연스러운 자기 모습도 아름다운 건데, 이게 이 변질되어 간다는 건 사람들한테 추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자꾸 가꾸다 보고 성형하고 변화를 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에 중독이 되고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있죠. 괜히 너무 열심히 했다라는 걸 후회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변한다, 변질된다는 게 우리 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특히 우리의 민감한 얼굴에부터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의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의 마음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이제 어릴 적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나이 먹어서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릴 적 가졌던 그 좋은 마음은 사라지고 어릴 적 가지지 않았던 마음, 또 나쁜 마음이 나이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은 그런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면서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몸도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변질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또 마음의 동기는 순수하게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순전함도 없어지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른 일은 진행은 됐는데 사람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특히 뭐가 달라졌냐면 그 사람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강조합니다. 계시록의 7개로 보면 주님의 그 마음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변질된 거에 대한,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렇게 시작은 예수님의 첫사랑 가지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 사랑 없고 그냥 행위만 있고 습관이 있고 형식만 있는 이런 뭔가 변질된 거에 대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성령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게 육체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변질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바울을 통해 지적을 하고 계시죠. 뭔가 변질된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 변질되는 거 타락하는 거야. 누가 알겠냐 이런 식이죠. 응?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어 몸의 변함과 또 마음도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만 우리를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결국 우리를 더 변질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내면에 좋은 것을 늘 채우고 살아야 변질되지 않는데 좋은 걸 채우는 게 아니라 좋지 않는 것을 채워갈 때에 우리는 변질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쌓인 것을 통해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뭐 어디서 싼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선을 쌓는다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 선을 쌓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눈, 귀, 입 아니에요? 그걸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쌓이는 자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눈, 귀, 입으로 마음에 그걸 좋은 걸 쌓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다 안 좋은 것들만 보고 듣고 말하니까 그 마음에 안 좋은 게 많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인 것으로 해서 우리는 더 변질되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변화될 마음이 없이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그냥 나는 지금 상태가 좋아. 이 고인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난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도취, 자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우리 마음을 더 우리 자신을 변질시키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단과 목적이 다르는 어떤 모습들. 그래서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이 뒤틀린 목적과 수단이 분명치 않는 이것이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뭘 써도 상관없다.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변질시킵니까? 뿐만 아니라 없었던 이기적 계산이 들어갈 때, 이기적인 계산이 우리가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의 변질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3년 반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럽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었던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이제 본전이 생각나고 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결국 주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제자들은요. 처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변질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동업을 할 때에 처음엔 좋은 뜻에 시작해요. 근데 동업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나 가게가 쉽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 순수한 마음이 나중에 누군가가 이기적 계산이 들어가면 그거 깨져버리거든요. 뭐 사기 쳤네 이러면서 법정까지 가는 이 모든 게 시작은 이기적인 계산 내지는 욕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변질이 빨리 오는 거예요. 세월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의 마음을 나라는 존재를 변질을 빨리 가져오게 하는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 가졌던 마음의 동기가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의 변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익숙함과 당연함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거죠. 예수님 제자가 된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다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고 당연하니까 이제 그들은 주님도 우습게 여길 줄 아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않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에 익숙하고 그 익숙함이 당연함을 가져오니까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기를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제가 사랑 관계도 그래요. 사랑 관계도 뭔가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사랑 관계도 깨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존중하다가 나중에 뭐 욕하고 뒤따 싸우고 왜 그럴까요? 익숙함과 당연함이에요.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함과 당연함이 결국 비극을 만들죠. 그게 그 사람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모든 것은 처음인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낯설어 해야 그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제가 과거에 그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자신을 깨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익숙하게 봤던 말씀이니까 정답이 벌써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답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설교가 그 본문이 항상 정답은 항상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정답. 근데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과거에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정답은 이거야 하나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위험한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마음에 처음인 것처럼 그 다음에 낯설어 하는 거죠. 말씀을 볼 때도 이게 처음인데 굉장히 낯설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깨닫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왜 형식이 되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생각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아주 타성에 젖은 거예요. 늘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결국 그 익숙함이 마음의 변질을 가져와요. 신앙의 타락을 가져와요. 변질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인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낯설어 하는 마음, 거기에서 집중하게 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처음인 것처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인 것처럼. 어제 이해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살게 해주신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정말로 그 처음 가는 그 길, 처음 갈 때 그 설레는 마음, 처음 뭔가 할 때 오는 그 집중력,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 정도 하고 집회를 수백 번, 어쩌면 1000번이 넘어가는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사역을 할 때에 항상 새로웠어요. 항상 처음 같은 집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저 자신도 은혜되고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축복이 되고, 만약에 제가 이 새롭게 하신 성령님이 아니시면 지겨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끝냈을 거예요. 목회도 제가 지금 목회 몇 년이에요? 32년이에요. 지겹죠. 무슨 일 하나 32년 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겨워서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할 세월이에요. 근데도 지금 또 제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는 이유는 익숙함과 당연함이에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익숙하고 당연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편안해진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게 우리를 변질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익숙해지고 이렇게 당연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예의도 없고 상대방 배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어느 부부는 30년, 40년 살았는데도 항상 서로 존경하는 마음과 처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그 부부가 TV에서 보면서 그분들의 말과 눈빛과 이런 거 볼 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 부부로 사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두 분이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살다 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장남이 죄로 볼 때 그렇게 양쪽을 두 분을 화해시키고 얘기를 하고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저 두 분은 왜 만나셨을까? 처음에는 아주 그냥 두 분 또 아주 그냥 좋아라 이렇게 하셔서 결혼까지 하신 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 마음이 없는 거죠. 익숙해지고 당연해져 가는 거죠. 그게 변질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은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변질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없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잘못인데도 안 그렇다라고 하면서 논리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안 그런 거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되고 핑계대는 이 합리화가 그 사람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흐르는 시간을, 아니면 이 흐르는 시간에만 내가 너무 시간이 가서 나는 이렇게 나는 마음이 변한 거야 라고 시간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를 변질시키는 나 자신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변화를 되어가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내적인 어떤 이런 잘못된
어떤 모습만 우리를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제가 설교도 했지만 첫날 설교했지만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 우리 입장에서 두 가지 환경이 올 한 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나는 더 변화될 거야. 나쁜 환경이 있으면 나는 변질될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그 논리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한다. 보통 우리는 안 좋은 환경에서 있을 때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도 아니에요. 왜? 안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도 얼마든지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좋은 환경이 있으면 더 내가 좋은 사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환경에서도 변질된 사람이 나타나요. 가룟 유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제자들에게 또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돈의 욕심으로 그는 변질된 거죠. 돈 맡은 꾀가 그 사람을 변질시켰던 거죠. 대마로 보세요. 바울의 정말 훌륭한 동역자였으나 그 사역자의 훌륭한 바울과 함께 사역을 거룩한 일을 하면서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환경에 최선의 아주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의 신분을 가지고 그것만큼 정말로 복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이라는 환경이 그를 변질시키죠. 겸손했던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을 갖게 되죠. 요셉,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특별히 사랑받았지만 아버지 사랑을 받는 환경에서 그는 변질된 사람이 됐잖아요. 변질됐잖아요. 형들한테 미움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으면 그가 죽이기로 작정할 정도로 그 요셉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사람이 변질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변화될 것 같은데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그 두 가지는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 좋으면 안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변질되고 좋은 환경 속에 놓여도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변질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 좋은 환경과 좋은 환경에 놓일 때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으니까. 응? 우리의 마음의 변질, 존재의 변질은요, 공들이지 않아도 변질을 쉽게 됩니다. 여름날에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사오고 그거 냉장고 안 넣으면요 자동적으로 이 하루만 지나도 벌써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생선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버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저절로 돼. 그런데 그 생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변질은 쉽게 돼요. 우리는 변질이 쉽게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변질이 돼요. 가만 놔두면. 왜?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죄의 성품이, 또 짓는 죄가, 또 접하고 있는 세상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자동적으로 변질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변질이 안 되려면 우리는 변화에 몸부림쳐야 되는데 생선이 한여름에 썩지 않으려면 냉장고에 넣어서 그 에너지의 도움을 받듯이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안팎으로의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되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영적인 그 좋은 에너지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한여름에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규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성도와 서로 은혜서를 교통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우리를 자동으로 자꾸 변질시켜 가게 만드는 것들을 스톱시켜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변화되어 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그가 변화될 만큼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변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변화가 자동으로 오게 돼 있는데, 왜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은 변화가 없을까? 그거는요, 변화 올 만큼의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행위만 그럴싸하게 해서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해, 하나님이 축복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빠졌냐면, 그 사람이 열심히 있는 신앙이 결국 그 사람 내면의 변화를 가져와야 비로소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없이 신앙 행위만 있다면 하나님 축복이 과연 올까요? 존재값이 높아지지 않는데 변화를 통해서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냐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신앙 행위는 얼마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변질이 막아지고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넉넉하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 행위로 내 내면이 변화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변화되고 있느냐. 뭘 해느냐가 아니라 변화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다 타켓을,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내면의 변화를 가져서 존재값을 높이는 사람으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뭘 했다라는 데 자꾸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가 뭘 지금 더 얻었다, 뭔가 됐다, 이런 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그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뿐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현실로도 축복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변화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이 쓰는데, 저도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두 단어가, 이거는 세속적 세상적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쓰신 단어예요. 왜? 이 변화와 형통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변화됐어, 내가 형통하였어, 이 말을 썼다면 큰일 납니다. 왜? 그건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그 단어를 쓸 수 있고 그 단어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형통이 됐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셔서,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내면이 언제나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전락한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전에 못 막았을까요? 그렇게 꿈을 주시면서 요셉을 그렇게 장래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노예로 팔려나는 전혀 아주 반대의 상황을 만나는 걸 왜 안 막아주셨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의 환경, 최악의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지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그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를 목적으로 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이 환경이 나쁜 환경이 빨리 없어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는 그게 정말 우리가 잘 대하는 태도인 줄 알아요. 환경에. 아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나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아 이 환경 주셨다.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요. 몸에 문신처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1번이 하나님은 나를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아 나의 변화를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이 그를 잡을 수 없게, 그 환경이 하나님이 좋은 환경은 더 좋은 환경으로, 안 좋은 환경은 더욱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이 될 만큼의 그는 하나님께서 계속 변화받아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변화된 다윗이 결국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환경을 허락하신 죽음 같은 환경, 또 아주 놀라운 그 축복의 환경에 가 있어도 다윗은 시편을 보면 그는 그 시편을 통해서 시편은 다윗의 시편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상황이 좋을 때의 시편과 상황이 안 좋을 때 시편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상황이 안 좋을 때 시편이 좋을 때, 좋은 환경에 살았을 때보다도 3배나 더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안 좋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마음에 변화를 가졌고, 좋은 환경 속에서는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갚기 위한 어떤 더 좋은 심령을 더욱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양치기로 끝난 것도 아니요, 사울의 사위로 끝난 것도 아니요, 그는 유대 왕으로 끝난 것도 아니라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를 다 통일해 버리는 이 다윗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 다윗의 변화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온 나라에 다 주변 나라까지 하나님이 미치는 역사가 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마음속의 변화를 누가 알아주랴? 이 마음의 변화가 무엇 대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질되는 것보다 변화되어져서 이 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변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것을 정말 내가 바랬던 거고 나는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에서 현실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현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마음의 변화는 그 현실의 축복으로 나타나요.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는 마음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그의 현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걸 다루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다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선에서 우리 입장에서 얘는 이 정도면 됐어라면 그 됐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선이 나타나면 현실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자기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줄 알아요. 분리된 줄 알아요.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모습이 삶의 모습이에요. 나의 어떤 변화가 하나님의 손길이 현실에서 나타나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변화를 받고 살기 원하지 단회적으로 가끔 가다가 변화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강도보다도 변화의 빈도수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강도 세게 한번 이렇게 딱 변화 와서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저 사람 완전히 딴 사람 됐네 라는 그 변화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의 빈도수 작더라도 늘 변화되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변화받을 건가 거기다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변화를 받고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고 거기다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변화라도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작은 어떤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작은 변화를 내면의 신앙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기도를 전에는 5분밖에 못했는데 7분 했어요. 이건 2분 만의 변화예요. 2분에 대한 변화죠.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엄청난 변화죠. 이렇게 변화가 자주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나중에 큰 변화에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왜 하나도 안 변해 저거 같이 교회 다니는데 라고 해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의 본인은 막 그냥 엄청 확 뒤집어져 가지고 좀 딴 사람 됐으면 싶은 게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 바람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좀 자기 마음을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 근데 조그만 변화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계속 그 변화들이 큰 변화를 나중에 만들 건데 사람 맥 빠지게 하는 거죠. 기분 나쁘게. 당신이 뭐 변한 게 있냐고. 뭐 당신이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는 둥. 그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 뭘 변화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걸 사람 격려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고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분이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내 된 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면 그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큰 변화를 꿈꿨다면 작은 변화 오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큰 변화를 주시지. 작은 변화는 우습게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러면 본인의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작게 와서 큰 역사를 주시는 데까지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큰 역사가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 사항이라는 거죠. 이거를 비유로 들기로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런닝머신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으려면 계속 그 속도로 같이 맞춰서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변질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돼도 변화가 안 돼도 변질은 막을 거다.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변질되게 돼 있어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변화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이 변질을 이길 수 있어요. 런닝머신 돌아가는 데서는 열심히 같이 뛰어줘야 그게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뛰는 데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이 한 해 또 살아갈 때에 변질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변화를 꿈꾸며 변화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변질되지 않게 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거고 내가 더 변질돼서 타락해서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만나지 않으기 위해서 난 열심히 지금 반대쪽 변화될 수 있는 쪽을 난 열심히 달린다라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저 변화가 오는 건 아니에요. 변질은 저절로 와요. 그러나 변화는 그것만큼 수고해야 돼요. 그것만큼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실까요? 올해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 변화를 요구하실 거예요. 작년에 의해서 계속 변화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들은요 계속 그분의 부담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이라고. 영적 근심. 그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쉼 없이 계속 변화되도록 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변화를 꿈꾸며 열심히 내는 그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 그 성도를 다루시거든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놔두고 거룩한 자를 계속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의 말씀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더 그분의 기대치 높이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근심을 주세요. 이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부담도 안 느껴, 자책감도 없어, 마음 편해. 이러면 이 사람은 어쩌면 주님께서 그대로 방치해두는 성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너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조금 더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운동할 때 이제 운동 웨이트 그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달리기라든가 이렇게 할 때 조금 이렇게 속도를 좀 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속도를 내요. 좀 더 무게를 올려요. 그러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그만둘까 하고 잠깐 쉬어볼까 하고 이렇게 딱 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속도로 뛰지 못하고 그 무게를 다시 못 들어요. 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계속 조금씩 속도를 올리면 힘이 들어도 그거를 또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당이 돼요. 운동 안 해본 분은 지금 이걸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운동해 본 분들은 알아요. 운동을 달리기든 근육 운동이든 하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와도 요것만 더 하면 덜 힘들게 운동할 수 있다. 그 고비만 넘기면. 근데 그 고비로 못 넘기고 쉬고 좀 잠깐 쉬었다 하지. 그러면 쉬면은 그 다음 그 무게나 그 속도로 못 달려요. 그래서 차라리 힘들 때 좀 더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깨어있는 성도, 더 변화를 꿈꾸는 성도한테는 자꾸 야 조금 더 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부담을 주세요. 그러나 그게 좀 힘들어도 그걸 감당하고 나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나 여기서 좀 쉬고 싶어.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이 30분 합니다. 예배를 3번 드렸던 사람의 2번으로 줄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은 영영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못 들어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를 요구하는 게 왜 그러냐면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는 필수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지 변화되어 가야 돼요.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잡아요. 우리를. 수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변질될까 봐 단련시키는 하나의 현장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들이 변화를 받는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니까 가나안 땅을 취하기도 전에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러므로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변질되지 않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질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이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한 해를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변질되면 사단을 만나고 변화되면 하나님을 만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변화하는 자에게만 거기에 맞는 그분의 손길, 그분의 축복,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세일이 거기에 있어요. 작년보다 더 나은 그분의 세일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만큼의 변화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그분도 우리를 향한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그가 내적인 변화를 받으니까 형통이 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있던 스타일대로 노예 생활하면 그는 죽은 거예요. 그날로. 그런데 요셉이 내면의 변화를 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잖아요. 변화와 제가 18년, 19년 동안 강조하고 하나님이 증명시킨 게 뭐냐? 변화가 있으면 형통이 있다. 형통이 있으려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와 형통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의 변화가 형통을 가져왔어요. 그 변화를 우리가 올 한 해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폭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 더 많아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을 이 한 해 2022년을 축복해 주는, 적어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변화를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 우리는 세상 뜻, 마귀의 뜻, 육신의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결국 그 전제가 마음의 변화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그 변화가 있어야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육체로 이 죄를 짓고 흙으로 돌아갈 우리 육체, 이 죄성을 가진 데서 그분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그게 되려면 그분과 연합됨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연합되면 결국 뭐냐? 내가 변화를 받는 거죠. 내가 계속적으로 변화를 가져야만이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분의 것이 우리 안에 아직 충분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이 되어 간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변질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하면 뭐합니까? 계속 변화해왔다면 무슨 그게 좋은 거지만 한순간에 변질이 돼서 그동안 변화를 다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데마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순식간이잖아요. 데마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역자가 된지 몰라도 짧은 세월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주님을 잘 섬기다가 그가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놔요. 목사님, 저도 이게 내가 목회 일을 오랫동안 했다 해도 한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변질해서 딴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까지 해온 신앙이 그 습관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문밖에 나와서 전도해 보세요. 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나 과거에 청년회장도 했어. 나 과거에 선거다 되고 다 했어. 신앙생활 짧지 않게 길게 하는 분이 교회 안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한들 그 사람이 변질되니까 교회를 떠나고 주님 버려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꾸라질 수 있으니까. 응? 자기 신앙 연수, 직분, 영적 체험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작용을 안 해주고 나의 변질을 막아주지를 못해요. 변질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딴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성도분이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를 받았어요.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변질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또 교회를 떠난 사람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분이 한번 크게 변화의 강도를 경험했지만 그 강도가 점점 시간 갈수록 약해진 거죠. 약해지면서 뭐가 득세라냐면 그 사람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죄성이, 그 변질시키는 죄성이 그 사람을 야곱야곱 집어삼킨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완전히 처음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변화받았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락한 사람이 한둘이냐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던 저도 이제 광주교회에서 어떤 분이 뭐 천국 갔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도분들 이제 은혜 받게 하려고 모셨더니 어머 변질돼가지고
후회를 했죠. 이 양반이 이거 몇 년이 됐다고 벌써 이렇게 된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 그냥 변화를 크게 한 번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변화가 계속 변화를 못 받으면 그 변화의 강도는 줄는 것만큼 죄성이 그를 삼켜서 또 변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긴장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응? 주님 오시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위기의식을 버리면 안 돼요. 응? 목사도 직분과 상관없어요. 신앙연수, 영적 체험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변질을 막지는 못해요. 변화는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온단 말이죠. 그분의 은혜로 오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받아가야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변화를 하나님의 변화를 주시는 것을 아는 그 영적 방법들을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다면 찬양을 더 이렇게 부르거나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어느 분은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이 나한테 변화를 준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변질을 막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올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지 변질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변화와 변질이 체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이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 변화되면 변화된 삶이 따로 있고요, 변질되면 변질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변화되어 가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변질되면 변질돼서 오는 사단의 역사가 또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결정적인 역할은 결국 내가 변화되고 있냐 변질되고 있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변질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나는 변질이 되고 어느 부분에 나는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걸 무시한 채 지나가 버리면 내 삶이 지금 변질로 나타나는 삶인지 변화로 나타나는 삶인지 헷갈려 분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세 번째는 우리의 내면에 변질의 요소를 빨리 찾아서 소멸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보다 우선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변질시키는 게 뭔가를 찾는 게 더 우선이에요. 구멍을 메꿔야 밑 빠진 독에 이 물을 부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밑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살펴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를 자신을 변질시키는 게 몸부터 알아내서 그거를 소멸시켜야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대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변질되게 하는 것들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를 막 가지려고 하니까 그 변화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변질로 다 삼켜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할 때도 이렇게 형통을 제가 사역할 때 형통 받는 데만 열심히 내지 말고 형통하지 못하는 자신의 원인을 찾아서 그거부터 없애야 된다. 그게 형통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신을 형통하지 못하는 구멍을 다 열어놓고 형통케 하는 것만 바라면 되겠냐, 그거예요. 적어도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그를 변질시키는 요소들을 다 소멸시켰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했다는 그 자체 하나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형통케 하셨다는 이 하나의 사실이 뭘 전제로 한 줄 아세요? 요셉이 변질이 사라지고 변화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변질돼서 나타나는 모습과 변화돼서 나타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셉같이 내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분으로부터 변화받은 걸 증명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우장창창 깨지고 막 진짜 뭐 될 일도 안 되고 막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변질된 거를 증명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변질의 요소를 빨리 찾아서 소멸하는 게 중요하다.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내 밑 빠진 독이 밑이 빠지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는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오는 변질을 막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화를 가져오려는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변질도 될 수 있고, 안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상황,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나는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변화되기 원한다. 그 사인을 지금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축복이니까 그걸 누리는 데만 정신 팔리고, 또 안 좋은 환경에서는 고생만 한다라는 그 개념에서만 자꾸 보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나는 정말 변화를 받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살아가는 거냐. 제가 12월 달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병실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병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가 과연 나를 살려달라는 것만이 이 상황에서 최선이냐. 그럴 때 제가 성도분한테 힘줘서 강조했던 말씀들을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이 환경에서 네 모습 어떠니? 그거죠. 이 환경에서 너는 변질된 거야, 변화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이 환경에서 너는 지금 나한테 보여준 변화는 뭐지? 이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가 어리석고, 제가 너무 뭐랄까 목사면서도 내가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참 부끄럽다는 거죠. 설령 그 순간에 내가 어찌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을 때 과연 이 모습으로 죽는 게 맞는 거냐.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날 데려가신다면 살려달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목사라는 수준에서 과연 그게 최선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께 잘하는 모습이냐는 거죠. 제가 이거 깨닫는 순간에 이 깨닫기 전에는요, 진짜 폐쇄공포증 같은 게 생겼거든요. 제가 너무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막 이게 가슴이 이게 막 호흡이 안 될 정도로 답답해지면서 거기를 뛰쳐나갈 만큼의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든가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나는 단어로 그 단어만 알았지 그게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지 제가 거기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거에 대한 날카롭게 이런 걸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아차 잘못했구나. 주님의 초점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지금 엉뚱한 초점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제가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가 핀트가 안 맞는다, 포커스가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금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병실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며 나의 변화를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병실에서 저를 좀 더 선명한, 그전에 가지지 못했던, 내가 그런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 나를 변화를 이렇게 주는 것인가, 변화를 받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에 포커스를 딱 맞추려고 하는 맞아 떨어졌는지 그분이 그때부터 제 심령 안에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전만 해도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미치겠더니 어느 순간부터가 거기에 편안해졌어요. 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도하기 너무 좋은데, 너무 그분을 경험하기에 딱 좋은 환경인 거예요. 이게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의지로 발동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전에 신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거를 희한하게 노력하지 않아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주님과 포커스를 맞출 때 그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뭐 한 달 더 있어도 난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 훅 드는 거예요. 몸 상태는 안 좋은데도 마음은 굉장히 평안해요. 에? 아유, 막 여기서 막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이 막 보여지는 병실이 이제는 호숫가에 내가 앉아 있는 기분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너 응? 내가 네 신앙과 네 심령에 내가 이걸 원했던 거야.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가 딴 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만 해도 막 집에 빨리 가고 싶고 가족도 우리 성도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마음이 주님이 주시니까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거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말씀 그 하나하나가 나한테 문신처럼 새겨지는 걸 느껴요. 그전에는 그냥 암기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문신 새겨지듯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정말 그전보다도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결정권자니 그분께 맡긴다는 이 맡김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알기 시작해요. 거기서 병실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 환경을 나한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영적인 어떤 그분의 목적을 내가 눈치채고 또 그분이 눈치채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고 내가 그걸 감당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잊지를 못해. 지금 또 내 마음 안에서 그걸 잊지 못해요. 제가 미국에서 그 공중에서 저혈당이 와가지고 쇼크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죽음의 근처에 가는 그 체험과 지금 병실에서 저는 그런 유사한 그런 체험을 두 번째 하면서 주님은 나에 대해서 내 사역이 아니고 나의 관계된 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그분 앞에서 나를 적나라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막 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들을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하지 못하거나 그런 어떤 깊이나 집중력을 못 가졌던 것들이 그때 주님께서 그 병실에서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마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경험을. 그 나만의 어떤 제가 착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병실에서 주님은 나를 만지신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줄은 몰랐어요. 그 병실에 3명이 있는데 2분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를 못 내죠. 그런데 그 병실 좁은 데서 왔다 갔다 몇 발짝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이 내가 여지껏 경험해본 중에 그런 평안, 그런 여유,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 오래간만에 기도가 그 병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된 것을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 경험시켜 주시려고 이런 환경도 허락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게 됐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변화를 형통으로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나한테.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평생 이 한 해 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요구하신다. 그 변화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변질될 것을 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변질을 고치시고 변화를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같이 변화받아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의 변화를 인정해서 요셉같이 형통한 자가 되고 남을 형통케 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그분이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스스로 질문할 게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 해 끝에 가서 2022년 12월에 그때 가서 나는 시작을 어떻게 했고 그 끝에서는 나는 과연 변화가 얼마나 됐으며 또 변질은 버려졌는지 혹시 더 변질됐는지 이런 걸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 한 해를 나는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요셉같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속지 마세요. 다 안 될 거고 더 어려워질 거다. 거짓말이에요. 요셉은 노예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고 그는 바로의 총리까지 갑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변화를 받는 자를 위한 축복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꿈꿔야 돼요. 세상 분위기 속지 마세요. 우리가 환경에 젖어든 나의 계산적인 머리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요셉 같은 결말을 내가 보리라. 2022년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요셉의 축복을 주실 거다. 내가 변화되어 요셉 같은 형통을 경험하여 나의 존재값도 높이고 세상에서도 존귀함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난 이 한 해를 살겠다는 결심으로 출발한다면 성령께서 그 결심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말씀이 현실이 되는 또 현대판 요셉이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